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3.1절의 의미와 가치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독립을 열망했던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3.1절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3.1운동 이후에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감염자가 3,000명이 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산 당동리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느꼈던 불안함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구 경북에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하면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공포감이 어떠할지 우리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3.1운동을 중심적으로 일으켰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되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당국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대부분은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협조해 주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끔 뉴스 들어보면 더 비협조적이다 이런 말들을 들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수도권으로 이 확산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큰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속히 나라가 안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당분간 가급적 사람 만나는 거 피해라, 마스크를 써라, 집에 돌아오면 곧 세정제나 비누로 꼭 손을 잘 씻으라 이랬으니까 여러분 개인위생관리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알고 인정한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이 나라에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감염된 채 종교 행사를 통해서 급속히 그들 가운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천지 이단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이단들을 멸하시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신천지가 얼마나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몰랐을 겁니다. 신천지가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신천지가 이 원인을 제공해서 대한민국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아마도 대부분은 건전한 교회의 교단의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런 이단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미혹을 받았을까요? 혹시 교회가 그들을 영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을 충분히 영적으로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더 영적 깊은 체험들을 갖고 싶은데 이런 영적 갈망들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어떤 영적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신앙에는 차가운 냉철함도 있어야 하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냉철함도 뜨거움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스스로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이면 그들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호세아야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그들의 삶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치셨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호세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는 종 같고
남유다 족속에게는 썩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균이 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찢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에 찢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지만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잠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옴을 그가 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이 주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내가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은을 쓰고 금을 쓰는데 그것도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풍성한 곡식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목축이 잘 되려면, 많은 곡식을 얻으려면, 많은 양떼를 얻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얻으려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이 좋다고, 바알이 축복을 준다고, 바알이 더 풍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며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금질스며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들의 사라지는 삶의 자리가 더 잘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을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실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이기심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니다.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다 멸망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그 삶의 자리는 이런 죄와 악이 가득한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율법을 잊으면서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잘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들 이렇게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5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종 같고 유다에게 썩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사자같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찢고 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이러스로 망하고 사자처럼 강한 나라의 발톱에 찢겨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를 더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 중심, 축복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호와의 율법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물질 중심이었다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짐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들도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 또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이 상처와 이 찢김에서 치료받으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자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보아서 확인하고 경험해 보아서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얼굴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 오랜 관계를 맺어서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알려면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난 경험이 있고 사귀어본 경험이 있고 그분과 나눠본 교제의 경험이 있을 때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책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 공부해서 알죠. 어떤 걸 배워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 객관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그 하나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으로 만나고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응답을 통해서 또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은 알아갔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받지 않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가? 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성경의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78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은 시 19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의성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계명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그의 입술 속에 담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일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이 없습니다. 율법을 잊었습니다. 율법을 잊으면서 하나님도 잊었습니다. 율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지 않고 외칩니다.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잊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친밀하고 영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이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내 삶에서 경험으로 또 우리도 알아가야 할 겁니다.
영적으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만남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를 알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뒤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여호와를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써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추적해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하나님 생각했더니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잘 알게 되더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다 한번,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 생각했더니 하나님 알게 된다면 뭐 힘쓸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정하는 것처럼 많은 경우 세상 일 몰두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신경 쓸 일 많아지면 하나님 잊게 됩니다. 혼란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호와를 잊게 됩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도 주방에 정신을 쏟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되는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이런 재난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말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겁니다.